오늘 비유를 아마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했죠. 잔치 준비가 다 끝나서 이제 미리 초청했던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잔치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잔치 준비가 다 끝났으니까 오라고 소식을 전했던 종들을 모욕하고 잡아 죽이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은,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은 군대를 보내어서 그 사람들을 다 멸하고 또 그 동네를 불살랐지요. 그리고 주인이, 이 임금이 이제 두 번째로 종들을 보내어서 아무나 시장에 가든 뭐 큰 사거리에 가가지고 아무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초청을 해서 이 혼인잔치 자리에 가득 채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가득했더라.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예복을 입고 있었는데 한 사람만 예복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이 손님들을 쭉 보다가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당신은 왜, 친구여, 당신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묻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묶어서 결박을 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잘 아실 텐데,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예전에 받았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감정이 이 말씀에 남아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교회로 다 데려와야 된다. 왕의 잔치에, 결혼잔치에 사람들을 우리가 다 데려오는 이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이런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사람들로 채워야 되지만 이 본문의 중심 주제는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시고 마지막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이 택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것,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인가? 라고 고민하는 이것도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질문이기도 하지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비유 자체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납득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아니, 혼인잔치 참석을 거절했다고 죽어야 될 일이냐? 또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그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는 것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복이 뭔데 그 예복 하나 안 입었다고 지옥에 떨어질 이유냐라고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이런 오해들이 풀리고 이 말씀을 주신 궁극적인 내용이,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이 본문 앞서 21장으로 넘어가서 21장과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3일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3일 전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21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성전에는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하면 성전에 올라갈 때 제사를 드리러 갈 때에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에는 조건이 있어요. 흠이 없는 정결한 제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 먼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저 먼 곳에서 뭐 10리, 20리, 뭐 3, 40리 이렇게 떨어진 곳에서 오는 사람들도 자기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문제는 그 양과 염소나 이런 제물들을 끌고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중간에 다칠 수도 있고 짐승에게 잡혀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제물을 준비해 두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성전 앞에서 그 제물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양을 팔자. 그런데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결탁이 되어서 흠이 없는 재물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KS 마크 붙은 거, 코리안 스탠다드라고 해가지고 한국 그 인증이 딱 붙은 그런 것처럼 제사장들이 이 양은 오케이 허락이라고 하는 그런 품질 보증을 해주는 어떤 그런 양들만 팔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양들 가운데 흠이 있거나 또 들여서는 안 되는 그런 재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결탁이 되어서 눈 감아주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로 바글바글거리는 것을 보면서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버지의 집은 성전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흠없는 양을 우리에게 전달하도록 이렇게 편의를 제공을 하는데 예수 당신은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세를 주어서 성전을 청소하고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느냐라고 하는 반박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데 그 두 가지 비유가 21장에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비유는 두 아들에 관한 비유예요. 제가 설명을 해도 되지만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니까 2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비유에서의 말씀은 누가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을 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둘째 아들이 순종을 했죠. 권위에 순종을 누가 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악한 농부의 비유입니다. 33절에서 35절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기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지요. 농부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종들은 선지자요, 그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데 이 비유의 핵심은 주인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고 또 주인의 아들까지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유대인의 그 결과,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살펴볼 이 비유 역시 권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속적인 내용이 있죠. 2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시 비유로 말씀하셨다. 앞에 있는 그 비유들과 연속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처럼 오늘 서론을 길게 한 이유는 이 본문의 중심, 이 천국 비유의 그 중심 주제가
하나님의 권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특별히 두 번째 비유와 마찬가지로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혼인잔치가 천국이 아니고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혼인잔치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임금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라고 한 거예요. 자, 저를 보시고 임금은 누굽니까? 크게 자신 있게 하나님. 자기 아들은 결혼식을 하는 자기 아들은 예수님. 그 다음에 초청을 받았고 받았지만 못 들어온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나중에 초청을 받아서 결혼잔치에 들어온 사람은 누굽니까? 예? 신자들. 그러면 신부는 누굽니까? 예? 신부가 누구냐고요? 교회? 신자. 여기 초청받은 사람은? 초청받아서 결혼식에 들어간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신자고 막 꼬이죠. 성경 여러 곳에서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신랑은 예수님, 신부는 교회인데 교회는 신자들의 모임이잖아요, 그죠? 그럼 신자라고 볼 수도 있는데 또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그 열처녀 비유에서도 열처녀가 있는데 기름을 준비한 5처녀들이 그 잔치에 참여했다는 신랑이 올 때 들러리로 들어갔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거기도 그 사람들이 신자들인데 그럼 신부가 누구냐라는 그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때 내가 신부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만희 신천지 교주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고 당신들은 다 들러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허점들을 이렇게 잘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비유를 착각하는 이유는 혼인잔치에 우리가 너무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천국은 혼인잔치가 아니라 천국은 임금님의 어떤 그런 성격과 같은 어떤 그런 것이라고 비유를 하는데 우리가 혼인잔치에 자꾸 집착을 하다 보면 잘못 해석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비유의 중심은 결혼잔치를 베푼 임금이며 그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의 반응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3절 말씀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게 지금 한국은 뭐 청첩장 돌리고 교회 광고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오지만 미국 결혼식 같은 경우는 청첩장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주 가까운 지인들을 선별을 해서 청첩장을 줍니다. 그러면 청첩장을 주면 그리고 언제까지 대답을 해달라고 해서 초청을 받고 오겠다고 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결혼식이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이나 그 사람이 앉을 테이블까지 다 이렇게 세팅을 해놓는 것을 아마 우리가 다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결혼식에 오겠다고 확답을 했던 사람이 결혼식 당일날 안 온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안 온 거예요. 물론 긴급 상황이 생겨서 못 올 수는 있죠. 오다가 사고가 났다든지 응급실에 가야 된다든지 뭐 이런 어떤 상황이라면 충분히 이해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초청에 응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안 왔습니까? 내가 밭에 가야 된다. 내가 내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참석을 안 한 거예요. 결혼식에 초청을 받았고 또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그 일을 나중에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어떤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못 온다고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그 결혼식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차라리 처음에 못 온다고 그랬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온다고 대답을 했는데
일상적인 이유 때문에 못 온다고 거절을 할 때, 다시 보냈을 때에도 내가 그 사람들을 보냈는데도 그 사람들을 죽이고 때리고 모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이 초청한 사람을 아주 우습게 보는 행위라고 여겨질만 합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초청한 사람이 왕이라고 하면 이야기는 더 달라지죠. 더더군다나 왕이 보낸 사람들을 모욕하고 죽였다고 하는 것은 왕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의 권위에 도전한 사람들이 왕의 처벌을 받았다고 하는 점이죠. 두 번째로 왕의 두 번째 초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초청했던 사람들이 다 거절하고 오지 않자 두 번째는 길거리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상관없이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초청에는 사람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결혼잔치를 다니면서 손님들을 만났는데 그곳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아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복이 뭡니까? 이 예복을 뭐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이 예복을 신앙의 열매, 신자다운 행위를 상징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 예식에 합당한 예복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된다,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믿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해도 전혀 나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을 해도. 그런데 이 본문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우리가 몇 가지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첫째는 갑자기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이 언제 예복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보면 내거리에서 사거리에서 초청을 받아서 그대로 지금 결혼식장에 결혼 잔치에 갔잖아요. 그런데 집에 갔다 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만나는 대로 초청을 해서 데려왔다는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합시다. 두 번째, 이 성경에 보면 이 왕궁에 예복을 담당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잘 몰랐겠지만 이번에 이제 열왕기하를 읽다 보면 목사님이 이야기한 내용이 여기 있구나 체크를 아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열왕기하 10장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며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처결하기 위해서 바알을 믿는 자들을 한 곳에 모으려고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모인 그들에게 이 예복을 맡은 자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 다 예복을 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예복을 입었다는 건 뭡니까? 바알을 믿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복을 입은 자들을 다 죽이는 장면이 열왕기하 10장 22절에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왕궁에 예복 맡은 자가 있었다라고 지금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잔치에서 제공되었던 예복은 개인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준비한 예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내용은 예복을 입지 않은 자에 대해서 왕이 추궁을 했을 때에 그 예복 입지 않은 자가 변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변명을 못했어요.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만약에 개인이 준비해야 되는 예복이라면 약간의 변명이 있을 수 있죠. 집이 멀어서 갔다 오면 잔치가 끝날까 봐 못 갔다 왔습니다. 가난해서 그럴 만한 예복이 없습니다. 오늘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마침 제가 세탁소에 맡겼는데 빨래를 했는데 덜 말라서 못 입고 왔습니다. 등등 이런 어떤 여러 변명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복을 준비했느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복이 그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옷을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옷을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명령을
왕의 요청을 무시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왕의 권위를 무시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이들 데리고 이 놀이공원에 가면 입장할 때 뭘 줍니까? 이 팔찌를 줘요. 팔찌 스티커를 줘요. 이 스티커를 차고 있어야, 팔찌를 차고 있어야 놀이공원에서 이렇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솔한 선생님이 절대로 이 스티커를 떼면 안 된다. 이 스티커가 없으면, 분실되면 너희들 다시 놀이공원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왜? 선생님의 말을 무시하니까. 여러분들이 배를 타고 어디 관광을 가는데 선장이 이야기합니다. 이 배는 안전하지만 이 구명조끼를 꼭 입어야 됩니다 라고 구명조끼를 나눠줬는데, 나는 수영 잘합니다, 이 배 튼튼한데 구명조끼 꼭 입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선장의 말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어른들 중에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결국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요청한 그 요청을 무시하고 왕의 권위를 무시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복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천국에 갈 때 신자들이 흰옷을 입을 터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흰옷을 입으려면 표백제에 세탁을 해야 되지만 이 옷은 어린 양의 피에 씻겨서 희게 된 옷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자들이 입는 옷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 행위로, 나의 열심으로 신앙의 열매를 맺어서 입는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된 그 옷을 입게 된 자들이 천국에서 보여지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흰옷을 입은 자들입니까? 그 예복을 입은 자들입니까?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또 물어보면 자신 없어 하죠. 내가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 체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예복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100%다 순종을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라고 하는 그런 기본 태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초청하시는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를 보면 택함을 받은 자인지 아니면 초청만 받은 자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깁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왔던 사람들처럼 내 비즈니스가 먼저입니다, 내가 밭에 가가지고 농사 짓는 게 먼저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지요. 오늘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 나의 자세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자 이거죠.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순간순간 다른 생각이 나서 말씀을 놓칠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말씀 들을 때 딴짓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핸드폰 해놓고 막 신문 기사 보고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새로 시작이 되는 성경 읽기 몰라서 또 이해가 안 돼도 시도를 해봐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라고 하는 걸 알지만 힘들어서 연약해서 우리가 못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래도 창세기라도 일단 계속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하고 그 읽어서 뭐하냐 이해도 못하고
뭐 말씀 읽어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 뭐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해서 뭐하냐, 전도해서 뭐하냐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대적하는 태도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그 초청을 받아서 잔치에 들어왔다가 예복 안 입은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잔치는 들어와 봤잖아요. 교회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 그가 가장 아쉽고 어리석은 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21장 42절 말씀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여러분들 집을 건축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두 면이 만나는 점에 놓아지게 되는 모퉁이돌, 그 주춧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주춧돌을 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기준이 세워져서 집이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건축하는 사람들이 볼 때 돌 하나를 집었는데 이 돌은 그 모퉁이 돌이 될 만한 그런 자질이 없다고 해서 건축자들이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버려진 돌을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몰라서 버리고 무시했지만 그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는 자들이 지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택함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사람들 눈에는 가치 없어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혼인잔치로 초청해 주신 그 왕의 권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왕의 권위에, 그 초청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천국 가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사람들의 기본 태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살지 못해도 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